한번 이제 우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강의 요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요약. 성경적 상담에서 고통의 문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중요한 고비이다. 또한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관을 극복해낼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상담자는 고통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한 이해를 쌓으며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향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고통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뭐가 고통인지, 그리고 이 고통의 이 괴로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 같이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 괴로움, 삶 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도 아주 집단적으로 공통의 온 국민적인 그런 슬픔과 애도에 빠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얘기인데, 남의 어떤 가정인데, 혹은 또 다른 지역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왜? 예전에 우리 상담 받았던 사람 중에는 어떤 분도 있냐면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의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원춘 사건 아세요? 여기가 어디지? 수원인가? 아주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기사를 보고 강박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피해가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살인자의 체액이 나에게도 혹시 묻지 않을까. 지금 자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탁을 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또 닦고.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괴로움이 된 거예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신과도 가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한 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먼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옮듯이 감기 바이러스는 다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계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끊어줘야만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게 왜 연결됐는지 고통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네, 따뜻한 물 먹으니까 좀 낫네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지금까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원리에서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이 6번째 원리를 우리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해, 왜 고통이 생기는가, 그 고통이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향들을 세우게 됩니다. 목차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 그래서 고통이 이해와 관련되었을 때 그때 이해에 관한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이기도 한데 맨 처음에는 이해의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탄에 대한 이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역으로 고통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든 삶이 이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쑥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이해된 상태에서 있다가 쑥 빠져들어가게 되는 성경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그전에는 이제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빠진 게 아니라 정말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을 걷게 해주세요. 와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물이 걸을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가다가 빠졌어요. 근데 한번 빠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빠진 이유는 있는데 왜 빠졌는지를 모르고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빠지게 될 때 그 수준의 상태가 이만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해가 안 되는 상태. 빠진 이유는 있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넘어진 이유는 있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넘어진 이유를 알았으면 그걸 예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그거를 피했겠죠. 제가 이제 대학 때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렀어요. 다리를 접질렀는데 왜 접질렀는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리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부스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다른 선수의 발이 있었어요. 발을 밟은 거예요. 발을 밟으니까 발목이 뒤틀렸어요. 뒤틀리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몰랐어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또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나쁘리라는 걸 몰랐어요. 또 그런 예는 얼마나 많은데. 가습기에 청소기를 살균제를 넣거든요. 근데 살균제가 나쁘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습기에 그 살균제의 그 독성이 이제 다 폐를 망가뜨린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고 먹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고 했어요. 또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생겼어요. 또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어요. 그게 보면 안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봤어요. 예를 들어 용접하는 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면 괜찮은 부분인데 몰라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 또 그게 알게 되면 또 올라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게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계속 공부를 못하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돈이 잘 못 버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그러한 기준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수준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떨어질 때 이제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고통에 뭘 모르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가지를 몰라요.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결격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또 제한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몰라서 생긴 혹은 이제 알아야만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뭐 너무 순수하게 생각해요. 너무 좋게만 생각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서 속은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막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때 또 저 개척 초기라 저는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풍성했어요. 어리석음도 풍성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풍성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게 해서 자기가 걸어서 고속도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너무 황당하잖아요. 불쌍하기도 하고 왜 그러려고 하여튼 사정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가 한 14년 정도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이 필요하대. 거기 가려고 하니까. 거기가 그때 처음 들어본 추자도라는 데. 추자도. 제주도와 남해 그 사이에 추자도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봤어요. 추자도를 가는데 10만 원이 필요하대. 근데 그걸 걸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못 팔고. 그러지 말고 10만 원 줬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추자도에서 감사하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야겠대.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또 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해요. 근데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서 저한테 30만 원을 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10만 원이 필요해서 10만 원을 주시면 자기가 해서 30만 원을 저한테 갚겠다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리석음이 시작돼서 이제 진짜 긍휼함을 넘어서 어리석음으로 가서 그래서 또 10만 원을 또 줬어요. 2번 속은 거예요. 2번. 얼마나 다른 사람이 완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며칠 걸려도 그게 이제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그때 처음 이제 발신 번호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대체 언제쯤 오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때 그 전화번호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게 서울 번호였던 거예요. 막 이렇게 알아서 그 번호를 해서 알아서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는 안 속는 게 최선이고 안 속으려면 대응하지 않는 게 좋지 속이는 사람을 내가 또 속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퇴직을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겠어요? 돕는 사람들이겠어요? 다 속이는 사람들. 퇴직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하는. 내가 이해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 교회 집사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럼 또 다 믿어요. 근데 어느 교회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고통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또 고통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이 다 좋은 걸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의는 없어요. 공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예를 들어 세월호
세월호가 왜 그렇게 빠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여객선 또 사고가 하나 또 났어요. 그 며칠 후에. 근데 여기서는 안전하게 다 대피가 됐어요. 엔진 고장이었는데 아주 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울릉도 갔다 돌아오는 배였는데. 그건 참 천만다행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고가 생겼는데 그럼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사고가 생겼는데 이게 배가 아주 이 초자연적으로 구원해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재해가 일어났지만 안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워낙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해야만 배가 막 떠오르고 거기에 에어포켓이 있고 애들이 다 살아있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뭔가 어떤 특별한 것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 죄의 실수로 어리석음의 결과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죄의 근거로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왜 제지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고통이 생겨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병들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한 이해에 대해 생기지 못할 때 이제 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 대한 이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를 울부짖는 사자처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고 하지만 설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들을 그냥 우는 사자처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또 어떻게 쓰는지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또 오해하는 거예요. 다 사단도 우리 편이야. 귀신도 알고 보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 점도 알고 보면 도움이 되고 또 뭐 그런 주술도 괜찮아. 재미있는 거야. 그 영화 중엔 얼마나 사탄적인 영화가 많은지 몰라요. 영화 속에.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끔찍하고 악독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하는데 영화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 게임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그런 게임과 영화와 매체와 그 똑같이 좋은 쪽으로도 이용되지만 똑같이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책도 보세요. 책이라는 매체는 얼마나 중립적인가요? 책에 있는 내용이 불온서적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사상을 변질시키고 또 체제를 뒤엎고 하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책이 어떻게 하면 사회를 돕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발전시킨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순수하게 생각할 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고통에 대한 이해고 이건 나중에 정반대로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을 올리는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은 이전에 배우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게 만드는데 네 가지 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신의 잘못, 그다음에 타인의 잘못,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사단의 미혹, 사탄의 미혹. 이 네 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올려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끈으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가지 끈으로 올린다.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의 이 침상을 이렇게 들어서 또 내리고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오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그 고통의 문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이건 시험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하면 이 내 균형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거나 이게 없거나 이게 하나만 든다고 해보세요. 올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두 개만으로도 앞은 들리지만 뒤는 안 들리는, 안 올라와.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다 요건 요런 문제가 있지만 또 요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은혜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라오게 하는 이런 어떤 낙심과 또 고통, 이게 고통 중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의 수준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제 올려내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애초에 그걸 몰라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먹히는 이유는 왜 이게 먹히느냐? 이 수준이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났고 이 결과가 또 새롭게 이 원인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한 부분이 바로 네 가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를 이해가 안 되고 타인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는 뭘 이해를 못했나요? 네 가지 중에서 자신, 타인, 하나님, 사탄. 자,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죠? 네? 베드로가 뭘 봤죠? 물을 봤죠. 물을. 네. 그래서 물을 봤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럼 뭘 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봤었어야 되는데. 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깊고 그리고 아주 그냥 무서우니까 거기에 이제 겁먹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된 거죠. 물을 걷고 싶다며 물을 걷고 싶다며 아예 물을 걷고 싶다 하지 말을 말든지 물을 걷고 싶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니 자기가 걷는 것처럼 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지? 난 도저히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구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쑥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또 아주 쑥 떨어졌던 부분은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는 뭘 이해를 못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를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신의 연약함과 사단이 얼마나 자기를 밀가부르타려고 청구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올리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구색을 맞추자면 하나 더 찾아서 이게 딱 원리를 하자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이렇게 기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자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의식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이제 코가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 막 의시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막 코가 죽어가지고 난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낙심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들을 치라, 먹이라, 또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그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을 때, 그래서 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고 또 같이 먹고 마시고 했지만 그러나 배 타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의미를 잘 갖지 못한 거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그 자신의 문제가 또 생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해주는데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이해의 그런 어떤 고통의 수준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 수준의 방법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부분은 결국 뜻, 미혹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해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생겨요.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으면 이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 좋은 거, 다 나쁜 거, 그거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를 통해 올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따지게 될 이러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지금 목차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번하고도 또 좀 달라요. 지난번에 했던 고통 과목에서의 부분하고 또 이제 내용이 많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난번 한 거 기억나세요? 고유민 목사님? 네. 좀 연결은 되는데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과목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생겨난 사례도 있고 또 바꾼 것도 있고 또 그걸 또 뭐 발전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매번 좀 다르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 달 만에 한 과목을 다 띄었다라는 것도 사실 그것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했다 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 달 만에 한 과목을 다 띄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하면서 그걸 이제 세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 이 고통 과목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처음 듣는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형제는 지금 말한 게 이해가 돼요? 어렵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 다행이다. 맞았어. 자, 감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정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더 떨어져요. 이거는 수준 자체가 이건 이해됐는가 안 됐는가만 따지는 거라서 이거는 뭐 이렇게 오래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또 이해만 시키면 해결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정도였지만 실제에서는 또 한꺼풀 이제 한층 더 떨어져요. 깊어지는 거죠. 아, 요거는 물 밑에서 그냥 커프커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아주 오랜 기간에 고통의 문제로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 감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 아주 오랜 그런 문제죠. 불면증도, 그리고 오랜 감정의 어떤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근데 감정 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 틀로 어떻게 하시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쌓이고 쌓여서. 여기서 빨리 올라오면 끝나요. 그래서 뭐 투다닥 했다 하더라도 부부싸움이 물배기는 여기서부터는 물배기, 여기까지는 물배기, 여기 부부싸움 물배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부싸움이 두부배기가 시작되는 거야. 두부 딱 잘라져. 안 합쳐져. 물은 잘라도 합쳐지고 잘라. 그거는 이제 이거 뭐 사소한 거. 치약 뚜껑을 닫았니 안 닫았니, 문을 열었니 닫았니, 뭐 옷을 아무데나 번져놓니 안 번져놓니,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이건 아주 살다 보면 아주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처음엔 심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옷을 왜 아무데나 벗었는지 모르겠다. 꼭 이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다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가 왜 이런지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정도의 문제는 아주 애교라니까요.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더 깊은 부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감정 문제로 들어오면 복합 감정이 있고 근원 감정이 있고, 감정의 근원인 욕구가 있고, 이제 욕구의 자극 요소가 있어서 이것이 감정을 더 키우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어떻게 감정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여러 감정들이. 근데 이제 여러 감정들이 나중에는 굵직한 하나로 이제 커지게 돼요. 그 전에는 사소한 감정의 표현이 다양해요. 뭐 껄끄럽다, 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혹은 무안하다, 남사스럽다, 당황스럽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딱 하여튼 감정을 표현하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감정이다라는 게 딱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복합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적이에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게 근원 감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건 알갱이였고 이게 더 떨어져서 덩어리가 돼요. 큰 덩어리. 이 덩어리가 된다는 건 감정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되고 이게 모아서 하나의 큰 게 되었을 때 그 표면에 감정이 나타나고 감정 상태가 생기고 그 안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욕구라는 거예요. 이 욕구가 그 안에 있고 밖에 감정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마음이라고도 해요. 감정과 욕구가 합쳐서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냐? 라고 할 때 감정이 어떠냐? 그 다음에 욕구가 어떠냐? 이런 의미예요.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표현하자면 요게 이런 식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냐면 이렇게 감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욕구가 돼요. 욕구. 세 개만 일단 연결시켰는데 이것도 욕구, 이것도 욕구. 하려고 하는 의지에 이 상태를 분해하자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런 상태를 복합 감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단순한 근원 감정들의 작은 형태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금 복합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상태, 여기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그런 상태가 이 근원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진 상태와 비교할 때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비교적. 복합 감정의 상태가 초기고, 그것이 나중에 뭘로 떨어지냐 하면 근원 감정으로 우세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째.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감정 자체가 막 울긋불긋하다, 무슨 색인지 잘 모를 정도,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이렇게 하다 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된 어떤 하나의 색을 가질 때, 그때 이제 근원 감정화된 거예요. 그럼 이전에 있던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된 그런 의미죠. 이런 감정의 문제를 들어보면 이때 수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초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모든 고통은 처음에 다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불이 커지기 전에 잡는 게. 그러면 말로 다 돼요. 설명만 해주면 다 돼요. 예를 들어 뭐 자녀가 뚱하다, 그래서 고통이 생겼어요. 괴로움이 생겼어요.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시켜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꾹꾹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안 먹혀요. 이거는 이미 요 위에서의 방법이었지 좀 더 깊어진 상태에서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이고, 치우다가 말았어요.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게 부숴줘야 돼요. 잘게 부숴주는 게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2배는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는 건, 설명해주는 건 간단한 거였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2배로 힘든 건 뭐냐면, 여기 과정을 해주고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건 이것만 하면 끝났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려주고 여기서 또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2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깊이 또 어떤 마음의 심해 떨어진 거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요만큼 떨어졌을 때와 더 깊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요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에서 더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더 큰 괴로움을 수반하는 건데, 이 사람이 거기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쑥쑥쑥쑥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좀 안 된 형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 수준도
어떤 수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상담실의 수준도 이해 문제 수준은 이런 거예요. 가족 갈등, 관계 단절, 꿈 해석, 귀신 문제, 대인 관계, 부적응 이런 건 다 이해의 문제. 빚, 성 정체성, 소통, 신앙, 왕따, 외도, 이성교제, 자녀구미, 자존감, 집착 이런 건 다 이해의 문제. 이해해서 이해만 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감정 문제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박증, 감정조절, 공포, 동성애, 불안, 부모, 부부갈등, 애정결핍, 우울증, 이혼, 의처, 의부증, 의심, 자살충동, 제어, 조울증, 주의산만, 폭행, 허세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감정 상태로 이전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 전 단계가 있었는데 그 전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아래 단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단계에서 또 더 떨어지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진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거꾸로 하는 건데 이게 원인과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동시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볼 때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분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뭉쳐서 합체해서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큰 덩어리를 반대로 조금씩 나눠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은 덩어리. 처음엔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마음. 그러면 그 속에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가 있었어요. 요소 수준은 문제의 이유와 해결 방법에 관한 건데 그걸 이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압도적이 돼버렸어요. 합체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런 그 뭐죠? 만화가 있었는데 전현 형제는 알라 모르겠네. 드래곤볼 알아요? 드래곤볼에 보면 합체하는 게 나와요. 뭐 17호, 18호 뭐 근데 뭐가 또 부가 합체해가지고 이 합체해서 진짜 아주 무슨 완전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완전체를 깨트리니까 거기서 이게 분해가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뭐 애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죽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합쳐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래서 감정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극도의 뭐 분노, 극도의 싫어하는 미움, 극도의 두려움인데 그걸 이제 분해를 하다 보면 아주 조그만 감정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기분 나쁨, 여기에 대한 당황스러움, 여기에 대한 무안함,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함 이런 정도로 이게 다 구분돼요. 이렇게 구분되면 이제 해볼 만하게 된 거예요. 역으로 근원 감정에서 복합 감정이 된 거예요. 복합 감정이 쉬운 거지 근원 감정이 되면 이게 커져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원 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복합 감정으로 오히려 분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분산됐다가 하나를 모으면서 의지를 갖기 때문에 의지를 갖기 전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의지를 갖기 전이면 그러면 대충 좀 할만하거든요. 그 전에 막 분노로 똘똘 뭉치게 되면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의지를 가져서 들이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막 극도의 그런 어떤 감정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살살살 달래서 그걸 이제 그게 또 복잡하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좀 힘을 잃습니다.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건 이런 문제, 저건 저런 문제, 이런 뭐 복잡하다고. 그게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몰입하게 돼서 커게 되면 안 좋은 건데 이게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감정에서 반대로 복합적인 감정으로 분해가 돼요.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 경험해 보게 돼요.
이해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근원적인 거, 복합적인 거를 삶 속에서 깊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본다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그냥 뭐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성과 소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어떤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사실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시 또 막 이렇게 요동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경험한 것들을 이제 알아셔야 돼요.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정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기 보면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얼마나 자극되는가에 따라서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욕구가 어떻게 자극되는 옆에서 계속 이제 욕구를 자극해주면 그럼 이제 감정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풀게 되는 거는 욕구를 없애주는 거예요. 욕구를 줄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구가 이 핵이기 때문에 이 핵이 좀 약해지면 응집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약화되면 모으려고 하는 성질이 이런 식으로 모으려고 하는 성질이 좀 느슨해지게 돼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이 욕구에 타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드래곤볼에서도 막 공격을 해대니까 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그 의지가 이게 약화되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뭐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연합된 국가를 아주 강하게 연합시키면 여전히 연합체가 되는 건데 연합국으로 그러나 연합국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약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래서 느슨해지면 그럼 다 분립한다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모으면 다시 모아지고 또 그거를 또 풀면 또 풀리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감정도.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자극을 받아 저녁까지 그 욕구가 확 채워지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것이고 아침부터 욕구를 좀 제거하고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그럼 좀씩 이제 분해가 되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구를 자극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극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불을 지피거든요. 계속 불을 지펴요. 그러다 보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박증, 불안증 그런 사람들이 뭐의 욕구에 자극되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자극을 받고 있어요. 뭐 불을 끄고 있지 않는 거예요. 냄비는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나는 껐다고 껐는데 끈 건 이 불이 아니라 저 불을 끈 거예요. 왜 그 불 나온 데 열어 되잖아요. 렌지. 이 불 꺼놓고 있으면 어떻게 이 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은 다 껐는데 또 어떤 데는 오븐을 켜놓은 거였어요. 오븐을. 그러니까 오븐에서 지글지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 이렇게 자극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자극이 되는 걸 찾으면 감정의 문제를 또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감정 수준까지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몸의 문제. 몸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고기관의 문제, 운동기관, 장기, 감각기관.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놔뒀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됐다 하면 이제 그 심해로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병원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병원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심해로 들어가니까 몸이 이상한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정 수준이 어디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자, 이게 요 한도 내에서 이건 변화 단계니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걸 6등분으로 해서 6등분을 해서 요 감정이 이제 각각 이제 들어가게 돼요. 1번으로 들어가게 되고, 2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3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4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5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6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는 삶의 환경과 몸의 약한 부분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찾아내고 또 그런 부분에 반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1번에 해당하는 건 뭐냐? 정신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순수 두뇌에 관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어떤 감정의 문제가 어떻게 몸의 문제까지 이제 건드려지게 되는가,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수준을 압박하게 돼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A라는 주제를 얘기했다가 B 주제를 얘기하고, B 주제를 얘기했다가 C 주제를 얘기하고, 나는 택시 타고 간다고 했다가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간다고 했다가 버스 타고, 내가 어디 있는지 갑자기 또 모르게 되기도 하고,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뇌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뇌종양이 머릿속에 혹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뇌 세포를 누르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뚝뚝뚝뚝 끊어진 거죠.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결국은 그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의 부족과 혹은 과잉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형을 가져와요. 또 과잉과 과수를 가져와요. 그러다 보면 뇌가 이게 흐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통 흐름이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쫙쫙 빠지는 어느 순간에 탁 뭉쳐버리는 거예요. 교차로에 차들이 다 묶여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정체가 이제 심해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 하는데 거기 또 차들이 또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빵빵 거리는 거죠. 그러니 완전히 이제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머릿속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지? 저건 저래도 왜 이게 되지 않지? 근데 이게 뭉쳐서 쾅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쾅 터지면서 막 복잡한 문제가 머릿속에서 형성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감정이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로도 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귀신 들렸다라는, 귀신이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또 자꾸만 그런 부분에 자극이 돼요. 영적인 문제. 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어려움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사고기관. 그 다음에 3, 4, 5, 6은 이제 좀 더 몸에 관한 거예요. 사고기관의 문제, 그래서 실제적인 그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혈관 문제, 고혈압, 또 그런 식의 머리에서 주로 생겨나는 부분의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기관, 팔, 다리의 문제가 되겠고, 장기기관, 복부 부분의 장기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 그래서 피부나 혹은 또 감각을 다루는 기관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와 사고기관의 문제의 차이는
정신적인 문제, 정신, 영적, 사고기관 이게 세 개가 다 두뇌 문제인데 두뇌는 몸의 어떤 부분보다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기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좀 더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 거예요. MRI상에 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쪽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이쪽 부분이 뭔가 어떤 이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영적인 거는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좀 더 이상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본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 당연히 안 나옵니다. 사고기관은 그게 좀 보이기는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세 가지 정도로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나머지 4, 5, 6은 몸과 관련된, 뭐 이것도 세분하면 뭐 너무 많죠. 팔이냐 다리냐 혹은 목이냐 관절이냐, 장기도 마찬가지로 감각기관도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건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생겨나는 문제.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병원에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통에서의 몸의 문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감정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런 몸의 문제에 해당하는 수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몸의 문제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몸의 문제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정이 뭐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문제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고통을, 이게 다 고통이에요. 고통. 이러한 고통인지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고통인지,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 이 몸의 문제는 이렇게 같은 원리로 한다면, 들어왔던 원리로 나가게 한다면, 들어왔던 원리로 나가게 한다면, 이 몸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그걸 끄집어낼까요? 이걸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을, 내가 지금 이게 아프다는데, 뭐 배가 아프다는데, 혹은 손이 아프다는데, 팔이 아프다는데, 혹은 목이 뻣뻣하다는데, 다리가 불편하다는데,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줬죠. 병원에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생겨날 때, 그때 이런 식의 방식이 쓰여지게 되는, 요 수준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병이 되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병이. 그 다음에 병원 가면 돼요.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담받을 이유는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이 더 이제 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거죠. 뭐 주는 건 진통제 외에는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 이것이 여기서의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이 몸에 자극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몸에 자극이 되는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쉽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드레날린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드레날린.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호르몬 분비인데, 이러한 이제 분비가 형성되면서 이제 몸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각성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분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감정적인 그런 이유예요.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그냥, 치를 떨고,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이제 몸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몸의 문제도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게 감정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으로. 그 부분이 감정으로. 귀신이 보이는 게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고기관의 문제가 감정으로. 치매 환자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증이. 이게 다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그 속에서 마음이 어떤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단지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통증 그 자체를 어떻게 진통제로 없앴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감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깊은 부분의 문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상담 주제로 보면 경련, 공황장애, 게임 중독, 기면증, 노이로제, 도박, 망각, 망상, 무기력, 불면, 사고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신체 이상, 알코올, 야뇨, 아스퍼거, 언어장애, 의식장애, 자폐증, 정신착란, 정신치료, 중독, 치매, 트라우마, 통증, 환각한청, 행동장애, 협심증, 혼잣말 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 주된 감정, 그런 증상의 감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렇게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이런 주제가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뭐 신경과, 아니면 뭐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거기 가면 돼요. 거기 가서 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정신과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정신과에서 해주는 게 약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약이라는 건 일시적인 그런 증상의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약의 부작용, 정신과적인 약의 부작용.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상담이 사실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 전 단계만 또 하게 되죠. 요 정도만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 정도도 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또 이것까지도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을 많이 요구하는 거죠. 여하튼 이런 문제 부분을 감정으로 돌리고 감정을 또 이해 부분으로 돌리고 이해를 시키는 것, 요게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되고 또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요게 관한 부분이 이번 과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기면증. 아, 정말요? 보세요. 올해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고2 올라갈 쯤부터 멀쩡하게 자습시간 공부하다가 갑자기 잡생각 떠오르면 그 생각이 갑자기 눈앞에 상상이 되면서 깨보면 잠들거나 졸아버리는 증세가 나날이 심해집니다. 정신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고가 생기면 사고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걸리면 이게 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발동이 걸리면 부르릉 해야 되는데 갑자기 푹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잃었어요. 깨보니 지금 자기가 정신이 잃었던 거예요. 잠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이 자극이 돼서 그 자극에 탁 모든 게 다 올스탑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게 잠을 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수면에 충실하기 위해 하루 규칙적으로 5, 6시간 수면도 취합니다. 규칙적으로 대여섯 시간. 이런 증세가 일어나 버리면 1시간은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야자 4시간 반 중에 이런 식으로 2시간씩 날아가 버려요.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칠 수가 없느냐면 자, 공부하다가 잠시 잡생각이 떠오르면 상상이 되면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기면증 자체로는 고치는 게 아니라 기면증 증상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주가 돼서 뭘 건드리는지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의 얘기도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카가 몇 살이죠? 아, 아는 사람? 도련님. 자, 네. 그러면 그 도련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지.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용식 어떤 부분에서 탁 걸리면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 걸리게 된 거죠. 갑자기 네. 하다가 갑자기 졸음해서 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네.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 그게 그 증상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났을 수는 없고 그 전에 또 사연이 있어요. 자세한 건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러면 언제 그렇게 갑자기 수시간에 졸린지 네. 감이 오는지 그때 어떤 네. 감정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막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다른 건 통과되는데 여기에 이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막히는 이 덩어리가 있는 거고 이 덩어리를 찾아서 이거를 없애야만 하는 거죠. 이걸 감정적인 부분이 그래야 이 부분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활성화된다고.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이게 뭐냐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찾고 그게 뭔지 그걸 분해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내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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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근원 감정은 대상이 불명확해요. 그 감정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복합 감정이 되면 이제 대상이 드러나요.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나인지 형인지 어떤 사람인지 군대 상관인지 뭐 직업 직장에 사는 이게 좀 더 명확해져요. 그 전에는 그걸 몰라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감정이 커서 아무나 들이받는 그런 상태라. 근데 복합 감정이 돼버리면 대상이 드러나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애초에 관심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수준에서는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 과정, 그러니까 몸의 문제에서 곧 감정의 문제로 가는 요 과정이 어렵고 그러기 위한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정에서 그게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수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에 대한 수련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만 어려워서 이걸 안 하면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평생 이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하는 거죠. 비상담자가. 이걸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할지.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 게 다 드러나서 옛날에 죄가 다 드러나요. 옛날의 잘못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걸 이해를 못했는지, 왜 그걸 감정으로 생각했는지, 왜 그걸 놔둬서 몸의 문제로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쉽게 말하면 애 정서불안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산만함, 자기 자신의 어떤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추구했던 헛된 야망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그 사정을 누군가에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 자유함을 얻을래? 아니면 계속 그러고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고 무슨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좋은 계기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저 구원받고 안 받고만 따지는 분이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들 예수님 믿고 구원 갈 생각만 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인지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딱 구원받고 천국을 확보하고 빨리 죽고 싶어 하지, 정말 천국에 합당한 그 아주 그냥 허랑방탕한 삶에서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삶까지 올라가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천국은 보장해 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부족한 거죠. 그가 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하는데 그걸 상담에선 축약하는 거예요. 그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가르쳐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는 실습을 통해서 백날 가르쳐 봐도 해보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세미나 수준에서, 이게 원래는 이제 강의 수준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듣고 실습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좀 이제 쉽게 해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소망을 좀 주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미나 과목으로 낮춘 거예요. 성경 연구법은 그냥 원래 어려운 걸 쉽게 했었으나 그냥 어려운 거라 쉽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냥 어려운 과목으로 올리고, 그래서 대개도 이거는 경험하거든요. 경험하는 거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 당뇨병 가리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당뇨병 가리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칼로리 계산하는 법, 이건 몇 칼로리, 이건 몇 칼로리,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당뇨가 있으면 그걸 막 배우고 싶어 해요. 가르쳐달라고. 이거 몇 칼로리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알고, 왜냐면 자기 문제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당신 문제라고, 당신이 지금 이런 거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배워서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상담자가 아닌 이상. 의학책
보고 자기가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의학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은 어떻게 쓰며, 치료는 어떻게 하며, 수술은 어떻게 하며, 그걸 자기가 책 보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책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그럼 신뢰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병행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감정을 찾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이러한 변화는 실습이나 실제 사역에서 알게 되시겠고요. 자,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한 10분간 쉬면서 오늘 점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